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통하여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요, 한 환난과 원수에게서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감사로 표현한 거죠. 그가 기억한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의 소리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찬송의 시로 보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를 세우셨다라고 말하죠.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윗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참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인데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기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순종하게 하셨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시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하나님 사이가 아주 친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의 뭐뭐라고 할 때는 그 관계성이 아주 친한 관계를 의미하고 친밀한 관계 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도 나의라는 말을 쓰죠. 즉 나의 친구, my best friend, my husband, my wife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란 말을 잘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는 자,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이 모든 것이 그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언어로 표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을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울이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런 거죠. 사무엘의 하나님인 것은 확실한데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맥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예를 들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로의 왕 히람이 듣고 신하를 보내요. 그때 이 솔로몬이 두로의 왕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증거가 다윗, 솔로몬 모두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며 순종할 때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과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 왕의 시적 언어를 보면 다윗이 살아오면서 왕으로 설 수 있던 그 중심의 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4절부터 다윗이 당했던 환난을 설명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고백들이요, 이 과거의 본인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표현 중에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 파괴되는 것이죠. 자신을 한 번에 죽일 만큼의 큰 파도가 한 번 덮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파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예전에 뉴저지에 샌디 슈퍼스톰이 왔을 때 그 태풍을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 모두 경험했던 것이죠. 지금 중국과 한국을 강타하는 그 비, 그 무서움, 이런 자연의 풍랑과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밖에 없죠. 비가 넘쳐서 지나가는 곳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 삶의 현장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풍랑 속에서 건지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올무란 표현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고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의 올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인간 모두는 다 죽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음부의 줄이나 사망의 줄이라고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사망의 줄, 다르게 좀 표현하는데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올무, 사냥꾼의 덫이잖아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덫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그것은 인간 사냥이었는데 그때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죽음, 자기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시간에도 자기에게 이런 것이 다가온다라고 감지했을 때 다윗이 절망했느냐, 체념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만나거나 부딪히게 되면 체념하거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워하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거나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체념이라는 건요, 또 포기라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 체념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그 헨리 나이라는 사람이요, 체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체념이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 무기력한 희생제물처럼 살게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사망의 올무에 처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념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리라, 구원하시라고 믿었고 그 기도에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고, 오늘 본문 그 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피난처니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혹시 바라는 마음에 신이시여 당신이 계신다면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그 7절 말씀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다윗,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응답을 경험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다윗의 왕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문제되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양자의 영을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과 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인 걸 고백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마음이 합한 다윗과 다른 점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삶과 죽음과 모든 재난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아뢰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 길과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로 만난 경험이 없는데 상상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경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경험, 십자가 은혜의 경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께서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는 모습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예배가 잘 드리기가 어렵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되지 않고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나 엎어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같이 들립니다. 아니면 예배하는 동안에 예배 끝나면 뭐 먹을까, 뭐 할까 하며 예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시계도 보고 카톡도 보고 딴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못하고 교회 다닐 때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찬송을 크게 불러? 왜 근데 찬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을 흔들어? 왜 이렇게 아멘을 자주 해?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며 지르시는 거야? 빨리 예배 끝나고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고 썬 당구장 가서 식스볼 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와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관람하는 거죠. 관람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 중심,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니 내 주위 앞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불편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엔 육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 영을 쫓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영을 쫓아 살게 되니 말씀 그대로 그 삶 속에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들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세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 안에서 경험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한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에게 피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다윗 왕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처한 이 팬데믹의 현실에서 믿음에 승리하시고 어려움들 다 극복하시고 다윗처럼 이제 나중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